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신앙과 생활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신앙이 없는 생활이 바를 수가 없듯이 생활이 없는 신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이러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민이기도 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과 생활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또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이중 장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장로님 한 분은 몇 명을 대표한다? 30명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30명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권사님은 몇 분요? 15명. 15명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째 장로님들 아멘을 안 하십니까? 장로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원로가 어디 있어요? 장로는 원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현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로니 하니까 원로인 거예요. 왜 원로라 생각하세요? 자, 장로님 한 분이 몇 명을? 30명. 권사님은요? 15명. 그러니까 15명을 전도하는 영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권도 받으시기 바라요. 인권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사는 뭐냐? 집만 사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도해야 되고, 둘째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되고,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되고, 자,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언제 만나셨어요? 어디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몇 시에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주님을 만난 그 기억이 있거든요. 김석균이 작사 작곡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가사를 보시면 우리는 그 감격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의 처음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면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삶에는 여러 환난이 다가와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 죄를 지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만 예기치 않는 인생의 환난이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나를 숨가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환난과 낙심과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믿으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봐봐요. 믿는 얼굴인지 안 믿는 얼굴인지.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임에도 조금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믿음으로 해석해요. 꿈보다 해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요,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해석하면 어떤 상황도 긍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 삶에 어떤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서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은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지녀야 하는 구체적인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뭐죠?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제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교만하다면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늘 고개를 숙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교만한 마음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늘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온유는 이해심이 깊음이라는 말로서 정중함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이 미덕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온유함에 관하여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보세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할 성령의 열매로서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복수하지 않는 정신을 말하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주님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고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참고 또 참는 거예요. 당장 내 눈에 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고 또 참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인내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치지 않으려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관련돼서 또 여러분의 삶과 관련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불신앙에 전염됩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요, 교묘하게 불신앙이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이 아주 불신앙에 그냥 마치 절여지듯이 절여져 버리고 만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야 돼요.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 제가 말씀 카드 드렸죠. 그 말씀 카드 암송하셨습니까? 제가 어느 날 주일날 현관에서 말씀 카드 암송하십시오 해서 못하는 분은 집으로 가세요 이럴지도 몰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눈에는 지금 다 막혔어, 안 돼,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아. 그렇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는 앞서 언급한 오래 참음의 확대된 미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성령에 의해 공급되어지는 새 시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고름 나는 사람, 그 다리를, 그 고름을 입으로 이렇게 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죽으려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는 그게 더럽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이런 사랑이 부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예요. 우째 아멘이 없습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해봐요. 저 보지 말고. 몇 분이 이러네요. 정말?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보상이나 조건을 내걸지 않는 자기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함과 결점을 포함한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래요. 십자가의 사랑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강경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경제일교회 성도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 누가 말했나? 남궁옥분한테 가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미움과 시기심으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돼요.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도끼 눈을 뜨고 그냥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 그런 관계가 돼야 되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띠로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교회가 잘 되려면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부서가 잘 되려면 그 부서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내 생각하고 달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옳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가장 볼썽사나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부모와 자녀가, 부부가, 형제자매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볼썽사나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몸이 어떻게 다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둘이 될 수가 있느냐고요. 하나가 되어야 돼. 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됨의 생활, 곧 일치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찬양이 은혜로우려면요 어떻게 되느냐? 내 소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아, 오늘 찬양빨이 땡기는데 이러면서 지휘자가 말이에요, 최권사님이 이렇게 하면 거기 박자 맞춰야지. 내가 뭔가 막 오늘 필이 맞는다고 말이 앞서가면 어떻게 돼요? 그 성가는 완전히 망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치의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수단은 평안에 매는 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가 된 관계를 화해시키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됨을 유지하는 대자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속회에 내가 들어가서도 그 속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일치가 분열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한 매는 줄은 헬라어로 신데스모인데 성도들을 서로 묶어주는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로 하나 되게 하신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것은 족쇄보다 강한 결속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의 일치됨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우리 강경질과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고, 담임 목사도 성령 충만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성령 충만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일치됨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 따라합시다.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여러분, 아무리 교통신호를 만들어 놓고 횡단보도를 만들어 놔도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 그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겁나서 여러분 횡단보도 건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귀만 커져가지고 말이죠. 성경을 알기는 잘하라. 그냥 어디 나온 말씀이고 뭐 그냥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뭐 20, 30년 하면은 탁 들어보면은 대충 알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헬라어 수프다 존테스는 노력하다 보다 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을 향한 진지하고 열심 있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매우 급박한 것이며 단호한 결심이 뒤따라야 하는 어려운 일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분이 있죠? 대답 안 해도 다 알아요. 이쪽에 나타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나타나면 저쪽으로 가고, 아이 오늘 재수 나빠라. 말은 안 하는 것 제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교회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시면요, 그런 마음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여러분 정말 칭찬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그걸 칭찬해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군가 잘 되면 이렇게 자꾸 세워주길 바라요.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요. 아멘.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근거를 헬라 접속사 카이로 연결된 7가지로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는 바울이 7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근거를 명심해야 돼요. 자, 7가지 봅니다. 첫째, 몸도 하나입니다. 둘째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셋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네 번째요,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믿음도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세례도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몸이 하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한 몸을 의미해요. 한 몸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이러한 한 몸은 서로 나눠질 수 없는 온전히 하나로 묶여진 유기체로서 통일성을 이룹니다. 여러분, 제가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바쁘다고 말이죠, 이러고 섰다고 생각해요. 잘 안 보이나? 제대로 끼었구나. 제가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고 있다. 여러분, 설교 듣겠어요? 저 패션이, 요즘 저게 패션인가 봐. 거슬리죠? 이 넥타이가 삑 돌아가 있어도 그렇거든요. 주님의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머리카락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가락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건 뭘 의미해요? 교회를 이끌어 가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담임 목사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역할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데 제 눈에 뭐가 딱 띄었느냐. 2층 계단을 올라왔더니 창문이 열려 있고, 거기 이 악보를 담아서 버리는 이 주머니가 있어. 주머니가. 그 주머니가 자유를 얻겠다고 창문 밖으로 가 있는 거야. 엎어져가지고 막 종이가 그냥 바닥에 깔려 있더라고. 눈에 띄었으니 어떡하겠어요. 맨날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치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 어떡합니까? 가서 치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도 마찬가지야. 따라서 나는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마귀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진 거. 패거리 만들고 말이죠. 어느 한 사람 왕따 시키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했는데, 자 4절 하반절, 1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4절 하반절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교회가 통일성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목적이에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두지 마세요. 그건 마귀에게 여러분이 지배받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쓰임받은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강경제일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은 지체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누어지는 마귀적인 것들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